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찬식하는 것을 보고 인육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다, 또 사람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는 그런 누명까지 씌우면서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다, 3장, 4장에서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5장부터 10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아론과 아론 아래 주어진 모든 율법제도와 제사법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 10장 끝에서는 그래서 이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7장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 7장에서 길게 논의했던 내용의 요점은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는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지고
영원한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지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늘 장막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드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중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드렸을까요? 그분은 자기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라는 말씀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섬기던 제사장과 성소는 하늘에 있는 그 참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더 아름다운 이 원어가 디아포로테라스인데요, 더 뛰어난, 더 탁월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고 그분은 이 땅의 제사장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 사역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땅의 사람 제사장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매우 탁월하신 분이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6절에 더 좋은 약속이라는 말은 구약에 다른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맺었던 언약을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세우셨던 언약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613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서도 이 율법에 순종하며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에게 구원과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모든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바벨론 포로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모든 시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주시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첫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옛 언약이 불완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이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그때 맺었던 옛 언약과 같이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흠이 있어서 지키려고 해도 언약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율법대로 살아갈 소원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서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임하셔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겨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파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봐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시면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하는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마음도 천국이 되지만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됩니다. 예전에는 죄 짓는 데 가는 걸 좋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즐거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감이라.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통해 주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냥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진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이사야 43장 25절에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중보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첫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은혜가 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완전하고 새로운 언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의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이 놀라운 새 언약,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뿐인 우리인데 우리를 무엇 보시고 귀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또한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오늘도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과 모든 다음 세대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복례산에서 또한 이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들도 새 언약에 하나님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성의 아버지 가족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이 영도 땅뿐만 아니라 이 부산 땅에 하나님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